누군가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복을 가로채버린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린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는 복을 빼앗게 마땅한 사람이야. 내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시죠? 분노하고 때로는 욕하고 때로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네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복을 가르친 야곱을 향해 심지어 살인의 충동까지 느꼈을 정도로 그의 분노는요 극에 달했습니다.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복을 가르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복을 빼앗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일까 하는 염려 때문에 이러다 두 아들 다 잃어버리겠다 하는 이삭과 리브가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떠남으로 인해서요 그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온 듯 하였지만 그 묵은 감정에 단지 먼지만 쌓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에서를 마주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은 무엇을 붙들고 기도했는지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약속을 기억하였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야곱에게 20년이라는 시간은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했지만요 사이라기보다는 종처럼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고된 삶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는데 하지만 야곱에게 이 고향은 언제든지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기억하고 있는 그 에서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노와 살인의 기운이었습니다. 그 기억으로 야곱은 에서를 만나야 하고 그 기억으로 야곱은 고향 땅에 정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떨쳐버리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한번 도망쳐야 했던 사람은요 다시 마주친다 하더라도 다시 도망가고자 하는 두려움을 느낀다 합니다. 야곱에게 형 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야곱에게 형 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한번 느낀 살인의 눈빛은 다시 봐도 섬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가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는 것입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온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할 수 있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 떼의 예물을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 많은 예물로 에서의 감정을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혹시나 그를 받아줄까 하는 기대와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럼 야곱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의 온 가족을 야복나루를 건너게 한 뒤에 혼자 뒤에 건너지 않은 채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에게 그날 밤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밤에 야곱에게 나타난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가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는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누굴까요? 천사의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28절에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30절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어떤 사람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바로 그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씨름을 하였다는 것은요, 단순히 기도를 뜨겁게 했다라는 의미에 그치지 아니합니다. 정말로 격렬하게 몸부림 침으로 인해서 먼지가 일어나듯이 필사적으로 싸움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몸을 부대꼈다라는 것은요, 실제 붙잡고 매달리듯이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바로 기도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해서 알 수 있듯이 필사적으로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간절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야곱이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했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야곱이 돌아오기 시작한 그 지점부터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요, 라반에게서 돌아와서 라반에게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누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라반으로부터 벗어나니 이제는 또 다른 적대 관계인 에서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 야곱의 현 상태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보였다 하여서 마하나임이라 하였습니다. 마하나임,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라반과 야곱이 적대적인 두 진영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화롭게 헤어졌습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가 적대적인 두 진영으로 만나게 될 것인데,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더라도 야곱의 진영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평화롭게 해결될 것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떠합니까? 두려워,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서와 그의 군대를 두려워합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서의 군대를 무서워 떠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야곱은 기도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하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말이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내 지팡이로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이 자신의 손에 지팡이만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가족들과 두 때나 이루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팡이만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두 때나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야곱 편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떠합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에서가 자신의 가족들을 칠까봐, 에서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봐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에서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의 시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후손들이 허다한 무리를 이룰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형에서가 자신을 향한 분노로 자신의 가족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형에서가 장자의 복을 빼앗긴 그 분노로 자신의 가족들에게 죽음으로 안갚음하지 않도록 부르짖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 큰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과 맺은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언약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명분이 있을까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도록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어둠 속에 넘어진 우리에게 희망의 빛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떠해야 됩니까?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를 기억하였다. 야곱의 간절함이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요. 하나님께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였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지 못하였다고까지 말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허벅지 간절을 쳐서 그를 놓도록 했는데요. 골반 좌우의 뼈를 친 겁니다. 그래서 몸을 받쳐주던 다리의 힘이 풀려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몸 상태에서도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지 우리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26절에 날이 새로가니 나로 가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뿌리치고 가면 그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힘이 없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으로 야곱을 제압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날이 새어서 만약 주변 사람들이 복이라도 한다면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간절함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요, 앞서 언급하였던 그 약속을 확인시켜주지 아니하면 놓아주지 않겠다라는 필사적인 각오입니다.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야곱의 후손들이 나의 후손들이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확인시켜달라, 확실하게 책임져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일정에 대해 무엇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 내 이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이미지와 생각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호세아서는요,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음란한 여인 고멜로 비유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 낳은 자녀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사랑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가진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죠.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름입니까? 그 이름이 분리되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제 지인 중에 필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세상에 필요한 돌이 되라는 뜻이가? 라고 물었더니요, 아니 하더라고요. 그 무슨 뜻인데? 반드시 돌이다 라는 뜻이다. 자기 아버지가 너는 반드시 돌이다 라는 의미로 지어줬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뜻을 안 뒤에는 그 친구가 뭐 실수만 하면 진짜 돌이네 돌 라고 놀리곤 했는데요, 이름이란 그런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은요, 속이는 자 혹은 발목을 잡는 자를 뜻하는 였는데요, 야곱이라 다시 부르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다를 뜻하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합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자신을 해하러 가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종이 될 자격이 있다. 야곱에 대한 소유권과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가지사 이제 그의 자손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서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너희 모든 강도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간절함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약삭빠르게 사람을 속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당당히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길 수 있었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오로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심지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다쳐서 온전히 서 있기조차도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힘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달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르치시면 그 자신의 힘과 그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력한 인간이 결국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음을 몸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는 건 아닙니까? 에서를 만나 두려움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마주하시고 그를 대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대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았으면 자신이 죽을까 하는 두려움에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그 강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아니하였으니 에서 앞에서 당연히 산다라는 말입니다. 날이 밝았습니까?
에서를 만나게 될 시간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밤사이 야곱에게는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쩔뚝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결과요? 자신의 간구가 응답받은 결과입니다.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부르짖던 야곱에게는 그것이, 그 쩔뚝거림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형 에서와 화평의 포옹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간들이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먹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약복강 나루터에서의 야곱의 필사적인 기도가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이 보여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이 야곱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기억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였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야곱이 이스라엘에 되었듯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거하다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의 제자요 종이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종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무리였다가 거룩한 자의 무리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쩔뚝거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쩔뚝거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흔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약속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